제일 먼저 어떤 교인도 아닌 로다일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로다일 아이들 제자훈련 시간에 말이죠.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났을 때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 그런 어떤 돈줄을 지락해라겠던 그런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익분기점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더 많이 벌어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 몰라도 얼추 우리가 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생각을 좀 해보면 그 사람들이 그저 기계처럼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건물 속에서 일을 할 때 조금 후에 비행기가 그렇게 날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업무 스트레스 속에서 그들이 일을 했을까, 큰 중압감 속에 있었을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람인지라 그들이 업무 스트레스만 있었겠습니까? 가정의 어떤 아내로부터의 어떤 그런 어떤 갈등, 부부 갈등, 부모님과의 어떤 그런 고부 간의 갈등, 또 부자 간의 갈등, 혹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양육 문제, 또 지금은 열심히 이렇게 좀 보란듯이 이런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자신들도 장래에 대하여 어떤 그런 두려운 마음들, 공포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업무를 보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나 질병이 있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병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려고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민들과 어떤 인생의 의무들을 간직한 채로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숨긴 채로 그냥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런 것 말입니다. 그리고 내일, 글피, 다음, 또 다음 달, 또 내년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워지는 어떤 그런 참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새해 몇 번 되지 않아서 단 한 번도 그런 어떤 전례가 없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2대가 들이닥쳐가지고 정확하게 80층과 또 90층 사이에 비행기가 그대로 충돌해서 빌딩 전체가 완전히 화염에 휩싸이고 사람들 전체가 그냥 비명을 지르는, 막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아비규환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 돌변해버렸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도 어떻습니까? 제가 불과 몇 주 전에 이 생각을 좀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비행기가 날아와서 빌딩에 쾅 하고 박아서 그 빌딩 전체가 화염이 불타고, 그리고 그 고열로 인해서 그 철제 구조가 다 골재가 다 녹아져 내리는, 그래서 빌딩 전체가 막 지금 무너져 내리는 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고민은, 여러분, 그 빌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고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화염에 휩싸이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고민이 집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장래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였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심지어 이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죽고 싶은 충동들도 아마 안 있었겠습니까? 오늘 회사 딱 다니고 내일에 사표 내버리니까 싶은 사람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참 많다, 고민이 참 많다, 이게 인생이냐고 그렇게 불평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한순간 비행기가 날아와서 꽝 막아가지고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을 때 여러분, 그들의 모든 고민거리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고 단 한 가지의 고민거리로 일축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생사의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생명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명 문제를 딱 만나면 다른 모든 고민과 불평과 원망거리가 빛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고민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갈등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 마누라가 있기 때문에, 그 마누라 앞에 내가 남편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부부 갈등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그 아이들도 내가 아빠로서 그들 앞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빠로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서 내가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말이죠.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가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도 이 땅에 생명 주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 되신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얻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그 화염이 불빛 쌓이는 그 불길 속에서 나 오늘 이대로 죽어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그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비규환의 고통 속에서, 탈출구가 없는 그 어떤 고통 속에서 그가 그런 가운데 마치 그 옛날 영화 타이타닉호에서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은 살아남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질러댈 때도 한편
선반 위에서 사중주 음악을 켰던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서 이제 곧 주님을 만나 뵙겠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소망을 향해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노래할 수 있었던 사람들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예수를 믿어서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혼란과 고통 속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하자고 오늘 예배 가운데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주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마치 그 쌍둥이 비딩에서 간신히 살아남아서 나는 이렇게 살게 되었다면서, 그래서 구살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생명 얻은 기쁨 때문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고마워하듯이 구살생 시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찬양이고 감사고 기도고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앞에서 가장 큰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잠시 고난이 있고 고민이 있지만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믿습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를 이미 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힘든 여러분 봉우리를 넘었어요. 에베레스트 산의 그 제일 험악한 K2를 이미 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원래 예수를 믿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고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먹고 사는 문제 고민도 좀 하고, 그리고 갈등도 조금 하고, 또 약간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어떤 느낌을 주는 것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라고 외치고 싶기보다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속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이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두운 생각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 주셨습니다. 한 번 더 크게 인사합시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이미 홈런 친 인생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곧 이제 출전할 건데 저는 있습니다. 잘할 줄로. 제가 이번 지난주인가 김연아 선수 스페셜을 봤는데 2006년도가 5년도에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세계 무대 위에서 막 그렇게 이제 연기를 하는데 엉덩방아를 얼마나 찍어내는지 얘가 보는 사람 진짜 사람 잡네. 김연아가 시켜본데 김연아가 사람 잡네. 그런데 2010년도를 딱 지나면서 얘가 엉덩방아를 안 찍는 거예요. 거의 믿었더라고요. 딱 보니까 안 믿었더라고요. 엉덩방아 안 찍겠다 싶더라고요. 딱 폼이 벌써 자기도 자신 있고 그 금메달을 딱 확정해놓고 그 다음날 뭐 합니까? 갈라쇼. 여러분 갈라쇼는 축제의 한마당이잖아요. 금메달 딴 사람이 거기서 즐기는 시간이, 선수가 즐기는 무대가 방객이 아니라 선수가 즐기는 무대가 갈라쇼죠. 예수 믿고 이미 생명의 메달을 확보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갈라쇼 하는 겁니다. 엉덩방아 찍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관객들이 막 웃었다고 박수 쳐주고 미소 한번 쓱 지워줘도 괜찮을 만한 그런 남은 인생은 갈라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인생이 갈라쇼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 되시는 주님의 어떤 그런 은혜를 계속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건강해야 될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 속에서 분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이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파이프가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처음은 너무너무 소통이 잘 되어서 이렇게 막 날마다 승리가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했던 교회였으나 이내 곧 뭔가 오염되는 것이 생기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버퍼링이 일어나는 삶을 살던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도 똑같은 두아디라가 어떻게 회복했는가를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죠.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런 작은 도시에 세워진 작은 교회예요.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의 수도인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55km 떨어져 있는 소아시아의 내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조그만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셀루커스 니카토 1세에 의해서 건설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이름은 그의 그 장군의 딸의 이름을 따서 두아디라라고 이름을 지었다 합니다. 소아시아의 수도인 버가모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이곳에 주둔하고 있어서 이 두아디라 도시는
어떤 부분에서는 군사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도 이 K2나 또 이 캠프워크나 또 미군 부대 근처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제 군인들을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우리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하디라 시는 비록 소도시였지만 양모, 세마포, 의류, 염료, 피업 제품, 청동 제품 등을 취급하는 상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지역적 배경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 도하디라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사실은 이런 배경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기라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점을 우리가 먼저 고려하고요.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협소한 지역이었던 터라 이 지역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아는 그런 사이였고요. 그리고 게다가 군사도시였던지라 분위기는 다소 삭막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바빠서 사람들이 지극히 현실주의적 성향이 짙은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들은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사실 핸디캡이 다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색을 감안한다면 이 도하디라 이곳에서 교회가 뭔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교회가 자립하기까지 그렇게 세워진다는 것은 참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도하디라 교회가 어떻든지 자립해서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7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제법 이 교회가 실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교회임에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 4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이 도하디라 교회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의 주시는 첫 메시지는 19절에 적혀있는 바와 같이 풍성한 칭찬입니다. 우리 모두 같이 1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도하디라 교회는 작은 규모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칭찬거리는 아주 풍성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의 내용을 보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칭찬의 내용입니까? 내가 안다. 내가 너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과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네 이름 알고 있다, 네 행위, 네 마음의 중심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칭찬을 듣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이것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내 이름 전체를 안다는 것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칭찬인가요? 얼마나 큰 격려인가요? 복음서를 보면 네가 나를 불러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며 하지만 나는 너를 도통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런 무서운 책망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아는 바 되어졌다. 이런 칭찬은 굉장한 칭찬이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칭찬받은 교회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리고 이 작은 도하디라 교회가 비록 작은 규모지만 나머지 그 쟁쟁한 6교회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그런 교회라고 할까 한다면 참으로 이 도하디라 교회 대단한 겁니다. 칭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첫 번째, 그 교회 안에 사업. 그 주님께서 그것을 안다. 네가 사업을 하는 그 마음 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비즈니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섬김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교회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으로, 대지역적으로 무엇인가 이 작은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액션을 취했다라고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업 외에도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실 정도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랑.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했으면 주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따라합시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섬김. 주님이 인정하시는 인내.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보다 오늘 이 도하디라 교회가 예수님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대목은 앞서 언급했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모든 것을 한때의 이벤트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보다 더 풍성하고 더 많아졌다 하는 대목입니다. 9절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대부분의 사람이나 교회가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보다 액션은 커지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껍데기만 넓해지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속에 있는 열정을 식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보다 못해지다가 결국은 실망을 주기 마련인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반대였던 모양이에요. 뚝배기 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진국이 나오는 그런 교회, 참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갈수록 더 기대가 되는 교회, 아멘입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으니 오늘 우리 교회가 기꺼이 모델로 삼아야 할 줄로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처음보다 알면 할수록 더 좋은 성도, 더 좋은 목사가 서로 피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여기까지 잘 해왔지만 나중에 네가 처음 것보다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 다음 내용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좀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들어봐야 합니다.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칭찬 한 줄 딱 하고 난 뒤에는 많은 칭찬거리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열하도록 그렇게 이 말씀들을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앞에서 언급한 칭찬의 내용들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의 내용들입니다. 아니 사실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앞서 언급한 칭찬의 내용들을 무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칭찬거리 자체를 듣기 전에 앞서 우리가 아멘을 연방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도전받고 감동받았던 그 칭찬의 내용들을 좀 더 냉정하게 다시 우리가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여러분 앞서 설교했던 다른 세 교회, 에베소, 또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까? 또 서머나 퍼가모, 이런 앞서 세 교회의 경우와 달리 제가 오늘 한 가지 언급하지 않고 설교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치를 채셨습니까? 그게 뭐죠? 그것은 바로 두아디라 교회 앞에 나타나 친히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 며칠을 한 까닭은요,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과거 그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오늘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말씀의 어떤 그런 이 흐름 속에서 받았을 충격과 똑같이 우리도 그 같은 충격으로 말씀을 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아멘을 연발하면서 그런 교회 되어야 한다. 그들처럼 사업, 사랑, 섬김, 믿음, 인내 우리가 탁월해야 되고 더 나아져야 한다. 점점점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아멘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주님께서 100% 칭찬만으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칭찬을 위한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찔림과 더 큰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풀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시작 구절이 18절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지 나갔는데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찾아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발이 주석이다.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동이죠. 요즘 우리가 소치 올림픽을 보면은 금, 은, 동메달, 동인데 이 강력한 강철 다리로 오셨다는 겁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표현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밝힌다는 의미, 또 하나는 태운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밝히 드러난 모든 사람들과 교회에 처한 것은 타오르는 불에 의해서 곧 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주석과 같은 강력한 주님의 발 앞에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수모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무튼 이러한 어떤 강력한 심판자의 모습으로 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불꽃과 같은 눈과 강력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발견해야 할 주님의 모습은 주님이 왜 이렇게 오셨을까 하면서 그런 주님을 딱 보는 순간, 그분의 말씀 듣기 전에 이미 그분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오늘 두아디라 성도들이 두려워 떨며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그들의 교회 안에 숨겨두고 있었던 이 죄와 숨겨진 이 어떤 그런 비리들을 오늘 주님이 드디어 드러내놓으셨구나.
그리고 밝히 드러내셔서 이걸 밟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심판을 하시는 주님으로 오셨구나. 그런 느낌을 바로 받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적고 있죠. 2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아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이 말씀 중요한 말씀. 시작.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18절과 연결되어 있는 23절 말씀에는 도아디라 교회를 찾아오신 주님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나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껍데기 안 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칭찬받은 것은 행위입니다. 나중에 이가 처음보다 많구나. 이 행위, 뭔가 사업하는, 봉사하는 행위,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행위, 뭔가 섬기는 섬김의 행위, 믿음이 있어 보이는 그런 배짱이 두둑해 보이는 어떤 행위, 겉모습, 인내하고 참는 어떤 이런 행위적인 모습, 껍데기의 모습, 겉모습. 게다가 이 겉모습이 점점점 화려해지고 노련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참 잘하네, 칭찬하신 듯 하지만 오늘 곧장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나 껍데기 안 본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껍데기를 칭찬하신 분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뒤집어서 나 속을 본다. 너희들의 그 행동에 난 동기를 본다. 나 껍데기에 속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다. 너희들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배드리는 행위, 예배드리는 행위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진정성.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예배자를 찾아나셨습니다.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화려한 예배 아니라 예배자들의 마음 중심을 주님이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 주님이.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리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면밀하게 다 따져 물으시면 안 뒤에 이 행위의 출처가 뭔지를 다 주님이 확인하신 뒤에 그리고 내가 진짜 너를 내가 대면해서 내 할 말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얼마나 부담되는 말씀입니까?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만들어 놓은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이 모든 교회들이 겉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모든 교회들이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뭘? 겉모습으로는 예수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내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엑스레이를 통해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MRI 돌리고 CT를 돌리고 단층 촬영을 하고 면밀하게 다 살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껍데기는 신앙인데 그 속에 야망이 없는지 야심이 없는지 타락한 어떤 그런 세속적인 근성이 없는지 주님께서는 면밀히 다 따져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주님의 이런 어떤 디테일한 어떤 그런 이 접근의 어떤 그런 배경이 그분이 아주 인색하기 때문이며 마음이 굳은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교회를 그렇게 면밀하게 지금 관찰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배경이 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18절과 23절 말씀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공통점이 뭔가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는 행위이고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그렇게 여겨지시더라도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의 숨은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행위 껍데기 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충격인 거예요. 우리에게 화려했던 전도, 사역,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도 훈련을 시키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이 전부가 다 행위 아닙니까? 중보기도를 하는 것도 행위요. 심지어 이렇게 예배를 나와 있는 것들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행위인데 하나님께서 이 행위보다 동기를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내 행위 대신에 내 마음을 봐도 나는 떳떳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칭찬으로 들었던 내용 중에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라고 극찬하셨던 그 칭찬마저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비주얼이 화려해도 처음에는 우리가 막 다락방에서 교회를 시작했다가 막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가 교회를 사고 이렇게 막 우리가 어떤 그 모습을 화려해져도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노를 사고 밭을 사고 농가 밭은 없지만 우리가 받은 사업이 번창하고 연봉이 올라가고 그럴지라도 그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입장이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인식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진이 뽑혔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왜요? 네가 해보면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나요? 그러면 오늘 못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돌리는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뭔가 받은 것은 미스진이 되어서 뭔가를 받은 것은 그저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없어요. 사실은 영광을 어떻게 돌린다? 뭘로 돌린단 말이에요? 이모로 영광을 돌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중요한 것은 미스코리아 진으로 뽑힌 그 감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애프터의 삶에서 이 타이틀을 전혀 없고서도 어떻게 삶을 살아내요? 야, 저 사람 정말 미스코리아 진이 되어서 좀 다를 줄 알았더니 정말로 뭔가 좀 서민 냄새가 나고 사람들의 애환을 알고 막 지능물에 손을 담글 줄 알고 참 인간적이네. 알고 봤더니 예수님인데 내 그럴 줄 알았어. 뭔가 다르더라고. 여러분 이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집을 샀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왜 주님이 집을 산 것이 주님 영광 받으실 일입니까? 그것은 그저 우리에게 감사한 제목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집 잡아난 그 사람이 애프터의 삶에서 어떻게 집이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나 더 어려운 사람들이 돌아보고 사느냐 하는 삶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화려해졌다.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왜 좀 전에는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시면서 칭찬이 세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아니었다 할지라도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작은 소도시에서 군사도시, 상업도시, 사람들이 아주 마음과 영적으로 팽팽해질 수밖에 없는 배경 속에서 나름대로 교회가 자립하고 뭔가 성도들이 잘해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쳤던 그 몸부림, 그리고 뭔가 세속적인 경향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 행위가, 그런데 행위가 자꾸 이제 주목받다 보니까 비주얼에 신경을 쓰면서 좀 타락한 모습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런 어떤 발버둥을 보시면서 연민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칭찬과 격려를 주실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칭찬의 어떤 그런 표현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하시고 난 뒤 곧장 예수님께서 이제 수정자갈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러나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모든 배경이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밝히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그 책망의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그러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참 너무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칭찬은 그냥 무색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런 칭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나 때문에 그런 어떤 잘못된 모습은 너무 비참하고 너무 극단적인 모습으로 치닫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뭔가 조금 실수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아주 위태롭게 만드는 일을 해버린 거예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당면에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앞선 교회들의 문제점과 다를 바 없이 교회와 성도들의 세속화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교회 전체를 한순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세속화. 여러분, 이 세속화를 다 가장 쉽게 한마디로 그냥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그냥 액면가로 쉽게 표현하면, 세속화는 여러분 밀어서 잡아뜨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못 믿게 배교시키는 것이 아니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아주 그냥 예수를 믿기 믿는데 아주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나가는 것을 박해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교회 다니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 복음에서 멀어지고 본질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고난, 고충, 유혹, 시험 다 받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복음의 능력은 절대로 못 누리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이 없고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고 예비가 흥미 없고 훈련의 유익이 뭔지 나의 성장 이후의 유익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조직 자체를 와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넘어졌다기보다는 사실 이 세속화 때문에 교회가 자멸해서 자빠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모릅니다. 사탄이 정말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창기 때는 그렇게 교회가 자빠지도록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정신이 그거 아니에요? 밟으면 밟을수록 더 살아나는 거죠. 순교시키고 목을 잘라내도 한 사람 죽이면 10사람이 예수 믿어요. 10사람을 목을 잘라내면 저런 담대함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서 사람들이 100명이 예수를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해와 핍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마귀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으라고. 잘 믿어보라고. 등 때문에 죽어봐. 그래서 오직 예수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 이 물질적인 세계는 다 악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니까 예수 믿고 전부 다 보따리져서 산으로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남편들은 막 아내가 없고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 왔으면 불순덕해서 우리 마누라 어디 가냐고 감지르고 이런 그림이 여러분 초창기 한국교회 얼마나 많았나요? 이런 그림이. 두아디라 교회도 세속화에 강력한 도전이 있었던 교회임이 분명해요. 세속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세속화는 복음을 반대하지도 않아요. 다만 이 모든 진리를 성경적으로나 혹은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성과 그리고 세속적 논리로 접근하면 이건 신화가 되고 마는 거예요. 성경이 전부 다 신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쳤는데 그러나 세속적 구원관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천국의 존재를 동의해 주면서도 왜 하필 너희들은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예수만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다른 종교의 이야기도 좀 들어줘라. 그런 종교 다원주의적인 어떤 다원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세속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세속화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자신들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병든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가람처럼. 통증이 없어. 이상 증상이 없어요. 말기가 되어서야 황달이 뛰고 문제가 생겨서 그제서야 알 수 있는데 그때는 벌써 손 쓸 수 없어요. 내가 병들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몰라. 세속화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교회는 분명히 세속화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 여전히 사랑, 여전히 믿음, 여전히 섬김, 여전히 인내가 가능했던 거예요. 게다가 더 이 액션이 화려해졌어요. 그러나 정작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 노름이라고 하는 것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두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신앙을 통해서 자아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실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행복을 운운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행복이란 말이 맞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될 것은 예수 믿어 생명을 얻게 되니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 행복의 내용이 뭔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의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의 내용이 달라요. 오히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자아를 부정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겁없는 시한폭탄인가를,
내가 이런 상태로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내가 이런 상태로 누군가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 말씀을 통해 증명되는지 몰라요. 내 속에 이런 엄청난 생각들 한순간 돌변하면 내가 사람도 죽일 수 있겠다. 이 집을 내가 한순간 불태울 수도 있겠다. 내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어떤 짓도 할 수 있다는 사람인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 현주소를 생생하게 보게 되죠.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내 속의 수많은 죄악들을 통해서 두려워 떨며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신앙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나 세속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너 자신을 실현하라고 부추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잘 되어야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나는 증명할 것이다. 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뭔가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내가 만족되지 않거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우리가 주판을 놓고 계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0평생도 채 못 사는 우리 알량한 인생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관계없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아이가 아빠도 나 같을 때가 있었어? 있었지. 우리 견디가 하는 말이 아빠는 전부 다 아빠인 것 같아. 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는 신천초등학교 4학년 2반 제 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11살 산 아이가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생전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사후에도 주님은 하나님으로 계실 겁니다. 역사의 무대 위에 한 점에 점같이 왔다 가는 인생이 어찌 창조주를 우리가 재단하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여러분 별 볼일 없는 인생인 우리들이 이런 짧은 역사의 무대 위에 이 창조주를 만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살다가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우리 집 큰 숙지 맞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속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를 믿되 너를 부추기고 너가 드러나고 좋은 교회의 개념이 뭡니까?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목사님 날 알아주는 교회, 담임 목사가 날 알아주는 교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물질로 봉사하고 뭔가 몸으로 봉사하고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그래서 내가 드러나길 바라는, 은근히 드러나길 바라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예배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아유 목사님 수고 많으시죠? 아유 목사님 참 우리 교육자들 참 좀 수고가 많았어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부교육자들이 굉장히 바빠졌죠. 할렐루야 너무 잘 되고 우리 교회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의 전화 목적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목사님들 너무너무 바빠지고 참 교회가 부흥하니까 모든 부교육자들이 다 바빠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 김 목사님이 주보 만드시죠? 주보가 좀 바쁘니까 참 업무가 좀 바쁘신가 봐요. 그래요. 참 우리 교회 참 부흥이 참 좋다고 업무 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부흥하니까 참 좋다고 그리고 전화를 그냥 끊는 것이죠. 오늘 그분이 언급하고 싶었던 것은 추보입니다. 추보에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내가 큰 마음 먹고 지난주에 내가 건축원금을 내렸는데 내가 큰 마음 먹고 지난주에 11조를 내가 냈는데 내 이름이 틀렸다는 거야. 김대형. 김대형이 나 김대현이가 헌금을 했는데 김대현이를 안 알아준다면 김대형이 어디 있냐고. 이름이 없는 것보다 이름 못하는 게 더 열받는 거 아시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딱 전화가면 담임 목사님이 왜 전화 온지 알고요. 그 다음 주에 김 목사, 그 김 목사님 책상 눕는 겁니다. 책상 없어지는 거죠. 나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교회가, 예? 리모델링 그거 아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부흥이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이 리모델링을 좀 하시면 좋겠다고 입을 대는데도 담임 목사님이 웃고만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 중간에 누가 상제리를 달아놨는데 그 장로님, 은퇴한 장로님이 달아놓은 상제리예요. 그 은퇴한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천국하기 전까지 이거 못 뜯어낸 겁니다. 못 뜯어냅니다. 그분은 뭘로 내봤습니까? 교회 올라와가지고 하는 목사님 말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분은 성가대 찬양 다 필요 없습니다. 이분은 교회 딱 들어와서 그냥 로비스 있는 데 다 받는 겁니다. 샹제리 그 상자를 이런 데 다 받고 서로 축구만 해가지고 그냥 예비 시간에 내일 주무시다가
나가면서 사람들이 한 번 더 보면서 울컥해 생각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이름을 한번 막 눈을 팍 찔러본다, 이분 천국 가기 전까지는 손 못 대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그게 창고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세속화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지만 알게 모르게 소소한 세속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정작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형용사 secular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이 세상에 혹은 현대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ecular 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 세상의 혹은 현실의 의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세계관으로서의 secular로 쓰일 때는 세속주의를 의미한다 합니다. 세속주의가 가장 크게 강조하는 바가 뭐냐 하면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바로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 이것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뭔가 인식을 주는 겁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오늘을 즐겨라, 이 순간을 즐겨라, 지금을 즐겨라, 그 자리에 있을 때 바로 이 자리를 즐겨라. 인생 뭐 있나? 지금 즐겨라. R.C.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은 지금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것, 심판이 없다는 것, 영원이 없다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내기를 하고 있다 했습니다. 다시, 현대인은 지금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것, 이 세상만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없어. 이 다음 세상은 없어요. 영원도 없어요. 천국 지옥이 없어. 오직 지금만 중요해. 그러니까 이런 자기 어떤 그런 궤변을 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내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즐겨라. 오늘 세속화된 성도들이, 교회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설교할 때마다 언급을 하는 그런 분이죠. 찰스 콜슨이라는 미국의 위대한 평신도 지도자가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급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좀 개인적으로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책을 쓰신 분은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목회자가 아니세요. 그런데 목회자보다 더 뛰어난 어떤 그런 관점에서 교회를 정의해놓고 성경적인 정의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 계신 분인데 책이 너무너무 첫번째가 된다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지 모르겠지만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속주의는 현실주의이며 실종주의이자 실용주의이다 했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세속주의는 현실주의이며 실종주의이자 실용주의다. 그가 한 말을 좀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세속주의적 삶의 태도는 순간적인 만족을 원하다 못해 찬양까지 한다. 그러므로 섹스, 신기한 요리, 멋진 휴가, 고급 자동차, 비싼 옷, 마약 등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중년의 위기까지 겹쳐 이런 경향을 부추긴다.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이제. 이들은 성명수술을 하기도 하고 분수에 맞지 않는 스포츠카를 타기도 한다. 세월의 흐름을 돌려보려고 좀 더 젊은 이성들을 만나기도 한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모든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은 더욱 절박해진다. 어떤 이들은 지체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결론에 이른다. 그 결론은 다름 아닌 거리낌 없는 범죄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무직이든 노동직이든 상관없다. 내가 지금 그것을 원하는데 갖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내가 원하면 하는 거지. 거리낌이 어디 있어? 내 인생 내 것인데 누가 뭐라 하겠어? 내가 지금 그것을 원하면 하는 거지. 자신이 있어도 하는 겁니다. 남편이 있어도 내 마음이 원하면 하는 겁니다. 아내가 있어도 내가 마음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이 세상 속에서 원하면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교회에 계시고 세상에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이에요. 당시 두아디라 교회는 도시 자체가 이미 도덕적으로 타락한 지역이었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어렵사리 일어난 두아디라 교회는 틀림없이 그 도시의 유일한 소망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살벌한 영적 전쟁터의 한가운데 놓여있는 교회라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너무 쉽게 도아디라 교회의 세속화를 놓고 열악했던 지역적인 배경 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역 탓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도록 잘 아는 도아디라 자주장사로서 바울을 만나 회심하고 그리고 변화받았던 여인 누가 있습니까? 루디아가 바로 이 도아디라 지역 출신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는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인물이죠. 환경탓, 지역탓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으로 지도를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사람은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만일 복음으로 더 충만했다면 지역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두워도 충분히 밝히고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지역 탓 아닙니다. 환경 탓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렇게 여러분 힘든 것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요, 남편의 연봉이 작기 때문도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탓이 아닙니다. 결국은 내 속에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의 부족함 탓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장악하고 살려내려 한다면 할 수 있어요. 하려고 들면 할 수 있어요. 엄두를 내지 않으려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시오. 교회가 언제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어렵다.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말도 못하는 어떤 그런 사회 부조리가 많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정계에 있는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어떤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이, 목마르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이 뭔가 영적으로 기류가 좋지 못하고 뭔가 어렵다, 부정직하고 거짓과 사기가 판을 친다, 그렇게 할 때 사회의 모든 계층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목소리를 낼 때 한국교회 정신 차려라, 이런 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문드러지고 썩어지고 후퇴하니까 한국 전체가 위기를 맞지 않았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한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만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니까 이 대한민국이 잘 되고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윤택해지고 예수 제기들이 기도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정직하고 복음적으로 원세적인 복음을 선포하면서 제대로 서 있으니까 세상이 살아난다. 반대로 사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자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교회가 제발 좀 깨어나라, 예수 믿는 너희들이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라도 말을 할 정도로 오늘 우리 교회의 인식이 그런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러나 세상에 여러분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해법처럼 붙잡는 게 뭐예요? 경제입니다. 돈 아닙니까? 심지어 대통령이 출마하는 사람들도 한 가지 내놓는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사람 우리가 대통령을 뽑지 않습니까? 그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의 이 가치관 자체가 전부 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고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남편과 배우자의 제일 어떤 면에는 조건이 뭐예요? 돈 잘 버는 경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 아내가 돈 잘 벌고, 그리고 우리 남성들이 하는 말은 이모도 받쳐주면 더 좋겠다, 나 샤트만 잘 내릴 수 있다고. 그 속에 있는 세속적 가치가 예수를 믿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같이 오늘 이 말씀에 적용받고 기도할 거리들이 오늘 발견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누가 옆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우리가 한 자리에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도아디라 교회가 인정해야 돼요. 뭘? 당시의 도시를 살려낼 만큼 뭔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환경 탓할 것도 없습니다. 뭔가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이나 프로그램은 많이 돌리는데도 그 교회가 위치한, 그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그 지역 전체는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훈련받은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이 안 변화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남편 탓이 아니고 불신의 가정 탓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라는 것을, 내 믿음 없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자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거기서 회개가 나오고 모범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내가 직장을 복음화 시켜야 된다는 사명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우리 직장인이가 그냥 비리가 부조리가 가득해도 내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직장 이룰 수 있냐고 우리가 하스막하지 않고 또 이 직장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훈련받아야 되겠다. 내가 변화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훈련받지 않는 훈련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이 계세요.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내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살아내고 지켜내는 것이 내 말씀이란 말이에요. 제가 좀 못되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예수를 잘 믿는 내가 있는 가정이 왜 다 복음화되지 못하고 있나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 알고 하나님 잘하는 내가 있는 직장이 왜 그만 그 꼴인가요? 이거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뭐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나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훈련을 받고 양육받고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멀쩡해 보였지만 교회 내적으로 무엇인가 영적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분명해. 그러니까 세상에 치고 들어온 거예요. 세상은 늘 교회 안으로 치고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을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교회가 약하니까. 이걸 밀어내지 못해. 영적 누수가 일어나게 된 최초의 틈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이 적고 있는 대로 이세벨이라고 이름하는 거짓 여선지자를 그들이 받아들인 부분입니다. 교회가 이세벨을 받아준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바로 이때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을 함께 들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마치 자랑이라고 하듯이 욕망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겨우겨우 억제하며 살고 있던 성도들의 모든 욕구들에다가 휘바디를 갖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너희들 신앙생활을 내가 딱 보니까 너무 재미없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진리가 있는데 이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왜 그렇게 하는 종들 주일날 교회 가서 허덕이고 있냐? 훈련. 내가 무슨 이만이가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종파는 그런 거 안 해. 얼마나 재밌고 즐겁다고. 매주마다 파트너를 돌려가면서 우리가 이성교제를 한다고. 너무 교회가 쪼잔하다는 거예요. 이걸 이세벨이 붙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들어오자마자.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겠지. 은혜 됩니다. 교회가 참 은혜네요. 목사님 말씀 참 은혜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정치를 드러내면서 아이고 교회가 너무 빡빡하고 너무 쪼잔하고 아무리 교회지만 요즘 트렌드를 너무 모른다는 거라. 그러면서 세상의 즐거움과 성적인 방종을 주도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급물살을 타듯이 교회 전체가 음란하고 가증한 사탄의 집이 순식간에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지라도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평생의 죄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욕구가 있어요. 목사도 있고 셀러들도 있고 우리 다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이것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죄 짓고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떤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욕구 불만 상태에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욕구 불만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한순간 이 본인의 것이 해제되면서 한번 죄를 딱 잡으면 예수 믿지 않던 사람보다 이것이 더 폭발력을 가지고 쏟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걱정할 정도로. 목사님 이제 좀 그만 드시고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뭐라 해서 내가 오늘 25년 만에 내가 처음으로 죄송합니다. 그전에는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신앙생활 한지 25년 됐다는 거예요. 이런 맛이었구나 하면서 막 맥주를 넣는데 막 맥주가 막 머리가 싹 감고 막 이러면서 저희들 같이 뭐 이온 음료 이런 거 콜라 이런 거 마셨는데 야 이런 맛이 있구나. 세상의 맛이 있구나. 이 세상의 맛. 한 번도 안 먹으면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쭉 가는 거. 2차, 3차 막.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를 도입해가지고 막 100차, 101차 이러면서 막. 죄지다가 죽으면 그냥 막. 끝까지 가는 겁니다. 목사가 타락하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죄를 한번 딱 지려고 마음먹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 팔아보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보다 더 큰 죄 있나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한 번 은혜를 맛보고 죄를 딱 지우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외줄타기 가운데 있어요.
그녀의 가르침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을 즐겨라. 한 번뿐인 인생을 즐겨라. 마음의 욕구를 억누르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을 지금 하라. 그러니 이런 달콤한 가르침 앞에서 신앙의 깊이가 짧은 초신자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마지막 예배를 마치면서 대배 플라자 상품권을 한 50만원짜리 나눠주면서 우리 다 같이 이제 삶으로 들어가자면서 다 같이 쇼핑을 우리가 불지르자면서 대배 플라자를 장악하자고 다 같이 뭐 가서 막 전교인이 다 같이 뭐 옷 사고 막 슬리퍼 사고 이러면은 그런데 얼마나 재밌겠어요. 매주마다 50만원 상품권을 주면서 유혹을 하고 즐기자는데 예배 끝나고 막 아이들 후방내도로 달려가면 여러분 바로 그냥 대구시내 애들이 다 올 겁니다. 아마 이거요. 매주마다 여러분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막 쇼하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부흥하지 않겠어요? 이 앞에 있는 범원애들이 바로 마비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포항에 유승준이 갑이 유승준이 알죠? 유승준이가 포항에 그냥 개인적인 어떤 본래로 왔다가 그 소문 나가지고 포항에 시내 전체가 마비된 거 아시죠? 포항 시내 전체가 마비된 것입니다. 유승준이 들어오면 마비되는 겁니다. 샤이니 이런 거 들어오면 마비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중년시대인데 소년시대 들어오면 끝나는 것이야. 우리 속에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걸 불지필 때 이세벨이 그걸 불지피는 것입니다. 당시 두아디라시에는 오늘날의 노동조합과 비슷한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아주 성행해서 조합원이 되어야 취직도 되고 은행 거래도 할 수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합은 이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더 나아가 종교에까지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그 조합 힘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조합은 자체적으로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는데 조합원들은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자신들이 섬기는 수호신에게 제사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제사 음식 서로 나눠 먹으면서 진탕 놀았는데 이때 여인들을 불러서 음행을 하고 놀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던 이런 이것이 도시의 관례이자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갑자기 예수를 믿자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열매 중 몇 가지가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였습니다. 이전에 안 하던 건데 술병 내려놓고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고상한 삶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변화된 모습 자체가 주님이 보실 때는 비록 어설픈 모습이지만 그래도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하셨던 겁니다. 믿습니까? 그들은 이전까지의 관례를 거절하기 시작했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때까지 안 했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있을 법한 일을 생각해보세요. 이전까지의 관례를 거절했어요. 자신의 신앙의 정도를 지키려고 애쓰는 이들이 되어갔어요. 하나님의 사랑받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술잔을 거절하고 성경에 뭐 적혀있거나 말거나 나는 뭐 성경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나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나는 뭐 그냥 그렇게 나는 복잡하게 읽고 싶지 않다. 나는 술 안 먹는다. 내 마음속에 양심이 갇혀있다. 난 다르게 살 거다 이제. 과거로 안 돌아간다. 세상적으로 방탕하게 살고 술 마시고 밤새도록 놀고 즐기고 나만 좋고 내 마누라 내 아이들은 다 슬퍼하는 그런 일들 그냥 안 한다. 내가 해서 나도 좋고 내 아내가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아이들이 나를 존경하는 나 그런 일 하고 살란다. 믿습니까? 작은 도시 안에서 얼굴을 맞대고 살던 사람들 사이에서 갑자기 다른 삶을 선언하니까 욕을 먹었겠죠. 손해도 받겠죠.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또 교회는 이런 삶에 대하여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은혜의 흐름 속에서 단 하나 이세벨이라고 하는 세속석같이 그 하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까지의 모든 아름다웠던 것들을 지금 다 다시 원상복구시켜서 다시 지금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 엎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별나게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까지 애써 꺾어오던 옛날 습관들을 다시 자극시켰던 장본인 이세벨. 그리고는 아예 양심을 마비시켜버려서 죄를 짓는 일에 오히려 용기를 내게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너 잘한다. 이렇게 술 잘 먹는 애를, 이렇게 잘 노는 애를 교회가 막아서고 말이지. 괜찮아, 참 잘하네. 그리고 이제까지의 모든 교회 가르침을 의심하게 만드는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병들어버리죠, 한순간에.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한순간 이 모양으로 오염된 교회를 향해서 불꽃 같은 눈, 주석 같은 탕진의 다리로 달려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두가 진실과 허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거짓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태워버리기 위해서 오늘 불꽃으로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세벨과 관련하여 특별히 우리가 신경을 써서 들어야 할 대목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이 이세벨을 어떻게 받아들였답니까? 용납했다 합니다. 이세벨이 이미 여러분 자기 색깔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거절하지 않고 그걸 용납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뭔가 돈이 많았기 때문인지, 그녀가 뭔가 교회에 어떤 액면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받아들인 겁니다. 화려한 외모, 또 화려한 말빨,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보이니까 아, 저도 잘하겠다 싶고, 그래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어쩔 수 없이 역부족 상황에서 틈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순순히 이세벨에게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입니다. 이 거짓 여선지자의 실명이 진짜로 이세벨인지, 아니면 그가 교회 안에서 했던 악한 일들이 과거 구약시대의 인물이었던 이세벨 여왕과 같아서 그렇게 불렀는지 알 수 없으나, 이 거짓 선지자의 꾀임 하나로 교회는 완전히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20절 중반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 이거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피를 토하며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며 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가 내가 내 몸 버려 살려놓은 내 종들을 가르쳐서, 거짓되게 가르쳐서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내 자식들을, 내 아들을, 내 딸들을, 예배하던 나의 백성들, 순결한 내 백성들을 우상을 먹도록, 제물을 먹도록 만들었구나. 누군가가 우리 아이들을 꿰어서 사창가에다 팔아놓은 거예요. 아이가 세종됐는데 아버지가 하다 보니까 사창가에서 우리 딸이 발견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내 딸아이의 순결을 짓밟고 완전히 그냥 인생 전체를 누림시켰어. 아버지가 그 딸을 봤을 때 과거 그 딸아이가 가정 안에서 얼망덜망 맑은 눈동자로 자라고 엄마 앞에서 애교를 부리고 그렇게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살아나던 그 아이가, 아이의 모습이 눈에 선한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오늘 완전히 팽팽해져 버린 이 딸을 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나? 이건 여러분 문자로 읽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읽어야 될 대목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세상과 손잡으면 오늘 똑같은 입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를 내어주면 천부를 가져갑니다. 예배 한 번 빠져도, 세를 한 번 외면하고 순종해야 할 말씀을 단 한 번 불순종하게 되면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바와 같이 틀림없이 영적 누수가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의 생명은 순결입니다. 오늘 그런 주님의 교회인 도아디라가 이세벨에 의해서 능욕당하고 순결을 짓밟혔으니 어찌 신랑 되신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신부를 살리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불타는 눈빛으로 교회를 응시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결코 당신의 그 회파된 신부를, 유혹받아 자빠져버린 순결을 짓밟혀버린 그 신부를
참여할 수 없고 감사한 부분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넘어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25절 말씀처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조금만 참아라. 내가 곧 갈 테니까 조금만 견디고 있어라. 아버지가 혼내줄게. 여보, 내가 혼내줄게. 내가 구해줄게. 내가 당신에게 갈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곧 갈 테니까 손만 붙어 있어달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회개와 돌이키고자 하는 눈물의 간절함이 있기를 바란다 하신 것입니다. 비록 많이 넘어졌고 무너졌으며 너무 많은 실망을 드린 나머지 오늘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오 주님 나를 버리소서, 오 주님 나를 외면하소서, 오 주님 나를 포기하소서,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 앞에서도 주님의 음성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굳세게 잡아보라 말씀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깨어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도아디라 교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바로 깨어진 현재 내 가정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현재 깨어져 버린 내 개인의 인생이 보여야 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과 나만이 아는 이세간이라고 하는 세속적 가치의 삶이 오늘 우리 앞에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딜을 하려들고 순종을 해야 하는 타이밍 앞에서 주판을 챙기며 손익계산에 바쁜 나 자신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고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가정생활, 직장생활, 심지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행위적인 것에는 아무런 이상 증상이 감지가 안 되는 완전 범죄가 더 이상 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길 바라는 것입니다. 버릴 것 빨리 버리고 주님의 신부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돌아온 자들에게 다시 뭔가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려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아디라 교회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목사님처 모두가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세우실 때 그 복음의 말씀을 굳게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